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장학봉 목사님 오셔서 특별 집회를 가져서 한 주간 쉬셔서 조금 금요일 날 뭘 해야 되나 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어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 끝나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 여름 동안에 좀 기도에 대해 배우겠다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이삭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헌신했던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드리려 갈 때에 아들 이삭의 나이가 청년이 지난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아들 이삭이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를 아버지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데리고 올 때,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 아들도 믿음의 사람, 아내도 리브가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하러 올 정도로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아버지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고 아내도 믿음의 사람, 이런 가문에서는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 그리고 고대 사회로 갈수록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것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가문을 지키고 또 싸우고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남자들이 필요했는데, 남자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의 가문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그의 가정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정에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자기가 이삭이고 아내가 리브가여도 그 가정에도 문제는 왔어요. 여러분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문제는 똑같이 찾아와요. 자녀의 문제도 찾아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업하면 사업할 때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믿는 집이든 믿지 않는 집이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자녀들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목사님의 가정에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집사님의 가정에도 있고, 그냥 성도님 가정에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도 자녀들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20절 전반부에 이삭이 언제 결혼했어요? 40세에 노총각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 묵상하며 기다렸어요. 뭐 아버지한테 아내 얻어달라고 하거나 밖에 나가서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40세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이를 언제 낳았을까요? 오늘 성경이 또 얘기해줘요. 26절에 보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대요? 60세.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 이삭은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아내를 위해 20년간 기도했다는 걸 얘기해요.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건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이삭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하거나 어떤 특별한 느낌과 체험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를 잘하는 건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거. 나는 우리 어머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나요? 20년 기도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낙심과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엘리야가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인에게 구름이 오냐, 비의 소식이 있냐? 없대요. 몇 번까지도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그래요? 7번까지. 여러분, 7번 나아가라고 한 건 7번 기도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하게 7번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꽉 찬 수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만 와요. 그냥 내가 끈기 있다고만 되는 게, 여러분, 끈기 있다고 2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너의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약속과 축복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들을 주실 줄 알고 믿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삭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한번 기도해보고 말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를 위해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이삭은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이 짧은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25년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 뭐 해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오고 분노가 오고 다툼이 오는 것들 이삭은 직접 체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면서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기도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많은 실수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큰 죄를 범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를 보고요?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못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더딤 때문에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결국 그것이 패배. 우상을 만든 것이 큰 죄지만 그 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기다리지 못했던 것. 기다리지 못했던 것.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죠. 하나님께 아름답게 선택받았던 그가 버림받을 때 출발의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떤 일들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미 진을 치고 막 북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적들은 가득 차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더 똑같아요. 더디옴을 보고 뭐 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왕이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참 기가 막힌 게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망령 때에 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거라고요.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 기다림이라는 거 참 어려워요. 한국의 어떤 백화점에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책에서 읽어본 내용인데 어떤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비용 절감으로 이어서 엘리베이터를 느리게 했는데 고객들이 막 불만이 너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 엘리베이터 빨리 뭐 올라가고 내려가게 안 하면 이 백화점 안 오겠다. 막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너무 빨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 위험도 하고 또 돈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하나가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5만 원만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 하나만 달아놓으면 된다. 네. 근데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 보면 여러분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달려있는 엘리베이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마다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다 어떤 줄 아세요? 느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울 하나만 달아놓고 났더니 여자분들이 느리다는 불평이 없어졌대요. 왜요? 여자분들은 거울만 보면, 제 여자분들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존중하고 아름다워서 얘기하는, 남자들은 관심 없고 여자들은 거울만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머리도 만지고 내 옷도 만지고 뭐 이러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다릴 때 무엇을 하며 어떤 태도로 기다리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축복의 도구 열쇠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데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한 기도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 위해,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님의 때까지 주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충만케 축복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기다리려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키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삭은 얼마를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20년. 여러분 이거 정말로 어려워요. 오늘 이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간구하매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냥 단순한 히브리어로 기도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야타르라는 말인데 이것이 간절히 구했다는 말 그대로 열심히 구했다는. 여러분 20년 동안 이삭은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 만에? 20년 만에. 그는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인내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 각 가정에 그 아버지들이 기도에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 세상적으로 보면 미래가 없는 가정,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낳는 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제 가문이 끝장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여러분 끝장나지 않고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위대한 가문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누리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하누리교회가 저는 몰랐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게 몇 개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인사를 잘한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이 인사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사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데려다주러 손주 데려다주러 오셨는데 차에 앉아 있는데 애들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하누리교회는 인사를 너무 잘해서 막 내려서 칭찬해주고 싶고 교회 와보고 싶다가 나중에 왔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그러는 거 힘드시잖아요. 제가 막 전도에 오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인사만이라도 일단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의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분들이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안 그렇대요. 전 잘 몰라요. 다른 교회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다 열심히 하고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바깥에서 주변인처럼 방황하시는데, 여러분 하늘의 교회는 보면 남자분들이 열심히 하신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여전히 여자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네,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 남자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 복된 건데, 물론 자매님들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한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가정에 분명히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이삭 같은 아버지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 아니면 내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 여러분이 이삭 같은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갈 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울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우셔야 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울며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하면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고통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난이 있었던 것, 그 가정에 경제적인 고난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음에 처했는지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정도로. 여러분, 부모가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존귀케 되었대요. 왜요? 짧게 그에 대하여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한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했대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를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들을 믿는 것들.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실 때 500명이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는 몇 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120명. 380명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올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 들었을 때 교회가 기다릴 때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죠. 거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이게 끝이 보이는 것, 열흘만 기도하면, 40일만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리라, 그 기도는 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흘이든 5일이든 끝을 안 가르쳐주고 하는 기도는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굴 같거든요.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견디게 되어지고, 지나보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비밀이 기도에 있어요. 기다림에 성공하는 것, 그게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그냥 여기 오늘 그냥 어쩌다 앉아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믿음으로 세워주셔야 된다. 우리 남편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 아내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우리 목장에 있는 이 사람 예수 믿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볼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낙심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마음이 무너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들, 그죠? 미국 빈민촌에서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벨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래요. 이 여인은 자신이 빈민촌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빈민촌 아이들을 볼 때 거룩한 꿈을 꾸었어요. 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결국에 공장을 다니다가 이곳저곳 골목에서 또 나쁜 짓 하다가 아이들이 망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위해 빈민촌에 조그만 학교, 좋은 학교들을 세워주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한참 흘렀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헨리 포드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담대하게 헨리 포드를 찾아가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당대에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한우리교회 건축 헌금 2달째 하는데 나오는 액수를 봤더니 제가 어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알지는 못해도 뭐 저커버그나 뭐 신문에서 봤던 사람들 찾아가서 10장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마르다 베리가 헨리 포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헨리 포드가요, 지갑에서 $1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가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깨끗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화나지 않겠어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르다 베리는 다시 기도했어요. $1를 쥐고.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중에 헨리 포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갔더니 그가 저에게 이 $1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꽃밭에 꽃을 심은 그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1를 가지고요, 자기 집에 텃밭이 있으니까 꽃씨를 사가지고 $1어치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한 뒤에 사람들에게 꽃을 팔았어요. 이 꽃이 나중에 학교를 지을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꽃을 팔았어요. 그리고 또 돈을 벌면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내다 팔았어요. 5년, 6년, 7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그맣게 모아진 돈으로 막사 하나를 조그맣게 지었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개교식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뒤끝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개교식에 헨리 포드를 초청했어요.
근데 헨리 포드가 뭔지도 모르고 왔대요. 그리고 왔는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이 학교는 헨리 포드가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7년 전 1달러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때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100만 불을 바로 지급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LA 근교에 지금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베리스쿨이라는 학교라고 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분은 기도하고 더 실망해.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한 일주일 기도하고 뭐 좀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그래서 그냥 일에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실망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인내하시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도하며 뭐 하고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커가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애들 막 그런 우리 애들인데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날 못 믿니?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너 그래도 목사라고 너희 아이들 임신했을 때 맨날 기도했지 않냐? 나는 그 기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넌 다 잊었냐? 너 자꾸 그렇게 의심 들고 낙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해. 다시 기도해. 결국에 보니까 아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 기도가 멈추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근데 여러분, 다시 아이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해요. 이 대나무는요, 여러분, 땅에서 심기워지면 5년 동안 싹도 안 난대요. 여러분, 5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나무를 심었는데 5년 동안 싹도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5년 정도가 지나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싹이 나면 여러분 하루에 한 자씩 자라가지고 여러분 6주 만에 15m 이상의 나무로 자라요. 여러분,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더디 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사역할 때 어머니 기도회 인도했어요. 어머니 기도회 인도하면 그 중간에 그런 걸 시켜드려요. 아이들 아침에 깨울 때 기도하고 깨워라. 기도하고 깨우지 않으면 아침마다 애들이랑 싸우는 집이 있거든요. 야, 일어나. 안 일어나면 좀 이따 야, 이 새끼야, 뭐 왜 안 일어나? 막 그러고 싸우고 막 서로 막 얼굴 인상 쓰고 하루 시작하고. 그래서 막 어떤 엄마들이 많이 그래요. 아침이 너무 괴롭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랑 하기 전에 아이를 위해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고 아이를 깨우셔라. 엄마들이 해요. 어떤 엄마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났더니 목소리가 예뻐져가지고 애가 안 그랬던 엄마가 그러니까 벌떡 깨기도 하고. 네. 더 무섭잖아요, 그죠? 맨날 소리 지르고 욕하던 엄마가 갑자기 막 아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어떤 엄마는 더 대판 싸웠다고. 네. 엄마가 탁 소리내고 이제 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애가 아이씨 저리 치워. 이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손을 얹었던 손으로 애 얼굴을 때리고 싸웠다고 막. 예. 아들이 그래서 그 뒤로는 문을 잠가버렸다고 막 그러고. 예. 여러분, 근데 더딘 것 같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 낙심하시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예.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우리교회 옛날에
말썽 많이 피웠던 아이들이 있으셨어요? 한우리교회 30년 역사니까 옛날에 한우리교회 어린애들 중에 참 기억날 만한 진짜 말썽꾸러기 같은 애 혹시 있었어요? 옛날 들으니까 유문식 집사님 아드님이 옛날에 조금 노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요즘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는 누가 제일 뭐 말썽꾸러기인가 잘 모르겠네.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저는 우리 옛날 교회니까 장의자들, 초등부도 장의자가 있는데 저는 예배가 시작되면 위로 나온 적이 없어요. 밑으로 겨다녀요. 장의자 밑으로. 그래서 얼로 튀어나올 줄 모르고 누구를 잡아당길 줄 모르고 때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못 잡아요. 막 조그만 애가 막 바닥바닥 돌아다니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막 우리 집 신방 와서 기도하실 때 내가 막 슈퍼맨 소리 내면서 TV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다 놀래서 막 저 잡고 교회 유리도 많이 깨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그래도 걔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게 자랐죠.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러셨어요. 저놈 새끼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 주셨어요. 야 일로 와봐라. 그런 분들 진짜 계셨어요. 선생님들 중에, 유초등부 선생님들 중에 저희 어머님 나이 비슷하신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이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 하나님이 널 많이 사랑하셔. 넌 크게 될 거야. 지금 그때 보면 내가 사랑을 되게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분들이 인내하시고 싸우셨던 거예요. 팔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셔야 돼. 막 세게 누르고 막 강하게. 키는 그래서 안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애는 괜찮게 자랐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인생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껴있고 야곱의 이야기에 또 앞에 껴있고 이런 건데, 이삭의 이야기에 제일 중요한 일, 오늘 이 20년간 기도한 앞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 이삭이 물어봤죠. 아버지, 제사에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도 이삭은 기다렸어요.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만한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99세, 그리고 아들 이삭이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120살이고 여러분 이삭은 20살이에요. 반항하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지만 그는 기다렸어요. 아버지를 믿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렸어요. 그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들을 보았다고요.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배짱들이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어떤 부모들은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돈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좋은 것 해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보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유 나는 우리 집은 돈도 없어갖고 애한테 해줄 것도 없고 그냥 뭐 너는 일찍부터 기술이나 배워라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 세상 저 부모들은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도와주는 거 좋은 거지만 나는 그거 할 수 없지만 나는 기도로 내 자녀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에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제 결단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셨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우리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휴가 갔다 오거든요. 여러분 7월 초에 7월 3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주일 하고 나서 그 두 번째 주 한 주 쉬고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자주 특세를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특세를 자주 해서 특세 때는 이제 외부 강사 말고 그냥 일주일, 2주일씩 특세 자주 선포해서 제가 그냥 인도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뭐를 위해서? 건축 재정을 위해서. 요즘 제가 요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사하려면 최소 이만큼 필요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쟁이들이 한국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 월급으로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120년 걸린다고. 자기 월급 모아서 한국의 서울에 아파트 살려면 120년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접었다는 분들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헌금 들어오는 걸로 해서 우리 교회 이사 가려면 어떡하지? 한 30-40년 걸리겠는데 나는 한 17년은 있어야 은퇴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요거를 잘 기다리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뭘 해야 될까? 세상적인 목사님들은 복권을 살까? 아니면 뭐 카지노를 할까? 어떠면은 뭐 부자들을 찾아갈까? 그러는데 저는 기도해야겠다. 성도님들 보고도 같이 기도하자고 자꾸 그래야겠다.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돈을 주시든가 싸게 땅을 주시든가 건물을 주시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나 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그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두 손 모으죠. 두 손을 모을 때 여러분 내 손으로 일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무릎 꿇죠.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건 주님 앞에 내 발로 내가 행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으면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전기에 보면 1880년 그의 설교 중에 이런 일부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조지 뮬러가 직접 이야기해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그러니까 1844년에 저는 5명의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프나 건강하나 육상에 있으나 해상에 있으나 일정이 바쁠 때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5명을 위하여 36년간 기도했대요. 기도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 그 5명 중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5년이 지나고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6년이 또 지나고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 2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아직도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수만 번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아온 저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지 36년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의 전기 작가는 이야기해요. 뮬러가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네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5번째 마지막 사람은 그의 살아생전에 그의 구원을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가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5번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운 여름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하나님 우리 직장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나의 믿음을 위해 주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